어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문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로 이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보니까 참 좋았다. 창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조는 인간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지 창조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사람이 간섭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것만 드러나는 상태는 심히 좋았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사람이 간섭하는 순간에 좋았던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역할은 없는 것이 좋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 이것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게 하라 그랬는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22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28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2장 3절도 한번 가서 보실까요? 2장 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5장 2절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장으로. 9장 1절을 보시면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장 2절을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 관련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이 된다 말씀하셨고, 3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똑같이 말씀드려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끼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때 복된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창조 섭리는 우리 인간은 복된 존재,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화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본은 인간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화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내 자신을 창조할 때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우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내가 가면 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나를 사람들이 피해요.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에 말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내가 가는 순간에 복을 가지고 가는 거고, 내가 왜냐면 복된 존재니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복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복된 존재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창조 섭리 자체가 복을 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창조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죠.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베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망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인생을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고백하는 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일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어요. 내가 있겠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내가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그대로 되니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되니까요. 그런데 그 말은요, 전부 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아브라함이 됐건 이삭이 됐건 야곱이 됐건 뭐 요셉이 됐건 모세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르시는 말씀 그대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 복을 주셨고, 짐승이 나타날 때, 식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만 뚝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복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때, 아버지의 아버지 때, 우리 조상 때부터 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나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신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주셔서 복된 존재로 계속 만들어 주신다. 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7년, 8년 동안 강조하는 거 똑같이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거 잘못된 용어라 그랬잖아요.
그 용어를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왔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까 그 12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이 무슨 축자라고요? 빌축자라 그랬잖아요. 빌어준다 그랬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강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좀 불편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걸 잘 개념을 이렇게 구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교 제목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론의 축복. 아론은요, 사람이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복 주시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복을 줄 수 없어요. 인간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것이지, 인간은요,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복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주신 것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안 해요. 28절 보세요.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안 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용어를 정확하게 다 구분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창조 섭리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느냐?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바다 짐승, 물에서 움직이는 바다 고기들,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들도 복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주신 건 28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다 복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한 10년 했을 것 같은데, 9년, 10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하는 인터뷰를 쭉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업에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뭐 병이 걸렸던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를 왔어요. 사업에 망해가지고 막 분노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서 거기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에 들어가가지고서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살맛이 나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가 진짜로 많아요. 공기가 좋은 데를 가보면 공기 냄새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요, 보존이 잘 되는 순간에 그게 다 복이에요, 전부 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그 모습, 그 순수함의 모습,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게 가서 힐링을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개한테도 힐링을 받잖아요. 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드신 존재니까요. 개도 우리에게 힐링을 주죠. 고양이도 우리에게 힐링을 주죠. 어떤 사람은 말이 힐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소도 힐링을 주죠. 돼지가 힐링을 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거 자체는 전부 다 복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사람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섭리 그대로 보존된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없이 깨끗하고 영적으로 맑은 분들, 놀랍게도요, 그런 분들한테 가면 힐링을 얻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마음이 푸근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힐링이 있어요. 마음의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에 타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런 곳에는 힐링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대로 보존된 곳, 거기에는 복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저부터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원래의 그 깨끗한 순수함, 깨끗함,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옆에 가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 복이 나에게 임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만 해도, 그런 분들과 이야기만 해봐도, 그런 분들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는 순간에, 기도 같이 하는 순간에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존재냐를 생각하고 만나면 좋아요. 내가 복된 존재냐 아니면 타락한 존재냐. 우리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에게 푸근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게 창조 섭리예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저 자신도 싫고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뭐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런 공동체가 안 되고 편을 가르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뭐 그냥 지적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별로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희한하게 그 모임에 안 가고 싶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복된 공동체니까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내가 어떤 존재로 나가고 있느냐.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복된 존재를 만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제가 20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성하게 하여라. 여러분, 물은 자기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가는 곳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창조 섭리죠. 나도 번성하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번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여러분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창조가 된 다음에 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내가 가는 곳마다 생육과 번성, 충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보시면 28절을 보실까요?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에게도 주시는 말씀 중에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좀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9장 1절 가볼까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7장 가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죠. 28장 가볼까요? (28장 3절)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어떻게 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죠. 여러분 4절도 보세요. 4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래서 여기도 복 주시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복과 항상 거의 붙어서 나오는 게 생육과 번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그 다음 82페이지. 구약성경 82페이지. 1장 7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가 출애굽기를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뭐 하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 때잖아요.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죠? 종살이 했죠. 종살이 하면서 막 핍박받고 죽어가고 그들이 호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살겠다 그러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어.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여기 살지? 왜 430년 동안이나 우리가 여기 살아야 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간다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뭐하지? 그러는데 430년 지나니까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몇 만이 돼요? 60만에서 남자만 60만,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못 살아. 여기 다 죽었어. 끝난 줄 알았어요. 핍박받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가운데에서 자꾸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더욱더 많아져서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딱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더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은 줄 알죠? 430년 동안 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창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복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자, 1장으로 다시 가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장에는 볼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자, 창조물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한번 볼까요? 이름을 지었는데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이름을 지어줘요.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낮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자,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그럼 하늘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하나님이 무틀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 불렀어요. 땅과 바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낮과 밤, 하늘, 땅, 바다 이거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지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장 가볼까요? 2장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들짐승, 새 이런 걸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큰 거는 하나님이 이름 짓고요. 생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부르는 게 이름이 됐어요. 자, 2장 23절도 볼까요? 2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것은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자,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창조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같이 지었어요. 하나님만 지은 게 아니라 인간도 지었어요.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좀 특별하게 만들었거든요. 진짜 특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특별한 이야기는 이제 1장 하반절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 쭉 다 나오죠. 이 성경이 전부 다 인간과 관련된 책이니까요.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지었죠. 그리고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이름을 인간이 짓도록 만들어서 인간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동역하도록. 우리는요, 다른 인생하고 달라요. 똑같은 창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집사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부르신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복 주시는 존재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거를 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생육과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을 좀 특별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름도 인간이 짓도록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창세기 1장에 또 있죠. 창세기 1장에 사실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복의 존재로 사는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하게 창조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복된 곳으로 만드는 복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창조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